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미사 때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평화의 인사도 따뜻하게 나누시는데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시는 분. 어쩌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도, 죄 많은 여인도, 나병 환자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에게만큼은 날카롭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또한 위선을 누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누룩이었을까요? 누룩은 조용합니다. 소리도 없이 반죽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위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가면이 가정을 물들이고 한 신자의 이중적 삶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2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미사 중에 나란히 앉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그 부부, 실은 집에서 각방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소문이 자자한데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 냉랭한 두 남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 따뜻한 분으로 알려진 신자가 정작 가정 안에서는 냉혹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영성체를 모시고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다시 가면을 쓰고 성당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3부,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이 경고한 위선의 위험. 교회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투명합니다. 같은 시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대주교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의 경건함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참된 덕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 이 세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4부, 왜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될까요? 위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것 같다. 우리 가정의 실상이 드러나면 창피할 것 같다.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면 실망할 것 같다. 이 두려움이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면을 쓸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2세기의 성인 성 베르나르도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가면을 쓰는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5부 가면을 벗는 용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느님은 외양이 아니라 의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느냐를 보십니다. 가면을 쓰는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 순간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삶은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더라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6부 현실적인 조언 3가지. 첫째, 성당 밖의 삶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덕이란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 받은 은총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미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서 받은 은총은 다시 삶 속으로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은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주 주님을 모시고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톨릭 신자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해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고해소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판단도 없고 소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자비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오늘 집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성당 안에 나와 집에서의 나를 하루아침에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미사에서 받은 그 평화를 한마디라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위선의 가면을 벗는 시작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진실 속에서만, 하느님 안에서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면을 벗으십시오. 완벽한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하느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당 안에 나와 집에서의 나, 지금 얼마나 가까운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